이번에는 출애굽기 7번째 말씀으로 6월절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제시된 6월절에 관한 기록은 매우 상세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처럼 상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상세한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기념이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억하되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특별하고 상세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의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 중 한 가지는 양고기를 먹는 데 관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또 55절에서 계속해서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은 우리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세부 사항은 6월절 어린 양의 뼈와 관계가 있습니다. 12장 4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6월절에 사용된 양의 뼈는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깨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꺾이지 않는 뼈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산출된 하와에 의해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 안에서 생명이 돼서 하와를 아담의 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파괴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꺾이지 않는 뼈로 상징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을 상고할 것인데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서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6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고 할 때에 그들은 군대와 같았습니다. 12장 51절에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그들을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마에 태워서 하늘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하면 유월절을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방식으로 적용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띠고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무슨 했고 우리의 존재는 졸라 메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졸라 메어지는 것은 군대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자신을 졸라 매므로 우리는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오직 우리의 허리를 졸라 메었을 때, 즉 전투 태세를 갖춤으로 유월절을 적용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또한 그들의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투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군대에서 모든 군인들에게 적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발에 신을 신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기 원한다면 우리의 발에 알맞는 종류의 신발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지팡이 역시 전투적 여행을 위하 사용되는 것입니다. 허리띠와 신발과 지팡이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전투를 위해 여행을 위한, 이 여행은 또한 전투를 위한 여행, 전쟁 전의 모습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사탄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전 여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가질 준비를 갖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몰랐었지만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장비시키고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여행이, 이 여행이라고 하는 이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구속된 백성이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앞에는 전쟁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자신은 성격이 본래 느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먹는 자는 군대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지만 느린 자들은 뒤편에서 대적들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는 지붕이 아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뿌려야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뿌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통로는 구속의 피로 보장되어 있고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문에 발라진 피는 구속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하는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시고 지키시는 그분은 집이십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는 문에 있었으며 어린 양의 고기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과 집과 유월절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가 됐고, 이것은 구속된 자들과 그리스도와 동일시 된다고 하는 그림입니다. 시장 22절에서 하나님은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릴 때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시어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3절에서 솔로몬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모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라고 말했지요. 신약에 계시하면 분량이 가장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슬초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백향목 같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그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작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문에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있는 구속에 대한 기본 개념이 동일시 혹은 연합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시됨 없이는 구속을 위한 필수적인 대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과의 동일시를 요구합니다.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는 동일시에 관한 문제를 예표합니다. 심판의 물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방주와 동일시되는 것이고 방주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와 그분과의 동일시와 연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도 오 주 예수여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구속의 피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구속의 원칙을 범하는 것입니다. 구속의 원칙은 우리가 우리의 우슬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피를 적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집 안에 머문다면, 즉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군대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충족되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고 육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다만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집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잔치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먹고 그분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누림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주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도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임방과 문설주 뿌려진 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를 집 안으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는 충분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장비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어린 양을 구워서 그 고기를 급히 먹고 어린 양으로 충만될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포함한 어린 유월절의 어린 양의 각 부분을 먹어야 합니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합니다. 내장이나 머리는 먹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전쟁을 위해 온전히 장비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각 부분들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을 위해 온전히 장비되기 위해서 어린 양 전체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한 누림이 충만하게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전쟁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무교병이시고 쓴 나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졌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포함한 어린 양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을 때 필수적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2021년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구정 이제 지나 새로운 또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인지하고 21년의 많은 시간들을 구속하고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섭지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강건한 군사로서 2021년에 주어진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어린 양을 먹으며 이 모든 말씀을 적용하며 그야말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6월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삶의 적용 속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